자, 여러분, 신앙생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현세에도 복이 있고 내세에도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현세에 복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이런 불평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매일매일 매주일 꼬박꼬박 드리고 있는데 왜 내게 복을 안 주십니까? 제게도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사실은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그릇이 간장종지라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세상은 하다가 안 되거나 벽에 부딪히면 보통 어떤 누구를 또 이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쉽게 불평합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상태는 문제 앞에 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과 불만, 원망을 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인간의 본성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본성을 이겨야 합니다. 본성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본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창조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음식 앞에서도 먹고 싶어하는 식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탈이 나서 그 이후 아무것도 먹질 못합니다. 만약에 여행 중에 그렇다면은 그 사람 병원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여행 가고 먹고 전혀 이제는 이 여행이 아니라 병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것도 마시고 싶은 물 때문이었습니다. 먹고 싶은 고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단테 신국에서 말하는 7가지 죄가 있는데 그 죄는 오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애욕입니다. 자, 특별히 성경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자, 모든 세속적인 욕망을 죽이십시오. 음행, 더러운 행위, 욕정, 못된 욕심과 우상 숭배나 다름없는 탐욕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탐욕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 이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이기고 멋지게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이 그렇습니다. 갈렙은 80이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므로 남들보다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차지하는 건지 한번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자,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정복해야 될 그 땅은 크고 장대한 자이언트들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갈렙에게 이미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렙은 인간의 본성 중 특별히 좀 쉬고 싶다. 80이 넘으면 쉬고 싶잖아요. 그러나 본성을 이기고 결국 믿음으로 좋은 땅과 많은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풍병자를 예수께 들여보내려고 하다가 사람들에게 막히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다 주어서 결국 그 중풍병자가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자기 신상을 들고 뚜벅뚜벅 걸어 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8절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자, 7장 7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도 계속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은 내 것이다,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믿고, 그리고 이러한 태도로 나가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 구해지고 찾아지고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각 지역을 점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시몬 자손들과 함께 블레셋 산지에 있는 땅을 다 점령하고 진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산지는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평지는 실패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철병거로 무장한 강력한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냐민 자손도 예루살렘에 사는 여보스 족속을 몰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들과 타협해서 함께 살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사기 1장 21절 말씀. 자, 한번 대표적인 하나만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보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보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세요. 왜? 이렇게 같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죄악이 점령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섬기는 우상이 점령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싫어하셨지만, 그렇지만 어때요? 베냐민은 그들을 몰아낼 믿음이 없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건 원래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특별히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18절 보시면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자, 유다가 이런 여러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 전에 보면 블레셋 지역을 점령한 거예요. 자, 점령하였고, 자, 19절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여기까지 한번 보시죠. 자, 앞에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다. 그럼 그 뒤에도 쫓아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갑자기 철병거가 등장하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산지에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철병거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는데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자, 무슨 말입니까?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점령하고 진멸하였지만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점령에 실패하였다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집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처음부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벗어난 요단강 벗어나서 요단강 동쪽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껏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알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표현해서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승리는 바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강력하게 느껴지는 그 철병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냥 볕이 날아가듯이 그 빈 껍데기와 같은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사사기. 자, 사사기에 여자 선지자가 사사가 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사사기 4장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자, 이들이 이제 계속 있다가 이제 결국은 여선지자 사사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4장 13절에 보면 시스라가 거기에 좀 대표되는 사람이에요. 시스라 모든 병고 곧 철병고 900대와 더 많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상으로 모은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좀 싸우려고. 근데 이때 당시에 사사가 누구라고요? 드보라라는 사람이야. 자, 그 다음 절 보면 이름이 등장하죠. 사사기 4장 14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자, 이렇게 여선지자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바락이 어떻게요?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자, 하나님을 앞세우고 내려갔어요. 자,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군대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지라. 자, 이렇게 감당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항상 앞서서 먼저 행하십니다. 손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칼날이 막 자기들끼리 막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칼날이 혼란에 빠지게 해서, 그래서 그 철병거 그렇게 강력한 마치 6.25 때 북한에 탱크 몰고 내려오듯이 감당이 안 됐잖아요. 그와 똑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강력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네. 자, 근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바로 여자 선지자가 사사로 있을 때. 자, 이 말씀을 보면 앞에 유다가 정복하지 못했던 것을 마치 조롱하는 듯 하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유다 지파가 그토록 무서워했던 철병거 그것을 900대를 바로 여자 사사인 드보라가 무찌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연약한 여성도 이기는데 너희 유다 지파는 왜 못 이겼느냐? 왜 못 이기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말로 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믿음만 있으면 그냥 철병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왜 산지에 올라갈 때는 믿음이 있었고 평지에 있는 그것은 왜 믿음이 없습니까? 똑같이 믿음으로 나갔어야죠. 철병거라는 강력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쉽게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순종할 방법을 찾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문여교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 들었듯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 해결에 진심이신 분이십니다. 자, 이 사실을 잘 믿는 갈렙은 자신의 땅보다 더 많은 땅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잠깐 언급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장 20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안악의 세 아들 이름을 다 알 정도예요. 그 정도로 유명한 자이언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쫓아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갈렙은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땅보다도 더 많은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했던 갈렙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자,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음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자,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히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자, 사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싸운 이들이 받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만큼, 믿음의 그릇만큼 받는 복이었던 거예요. 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거는 막 전쟁을 잘하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만 있었으면 그만큼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이었습니다. 자,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무장교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접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 앉고 일어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또 알 수 없는 병도 아시는 분, 전지하신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 두 가지로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를 신뢰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결국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중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면 그것을 채울 것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신다는 그러한 신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뢰가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그대로 순종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또 주시겠지, 또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이렇게 해서 멈추게 하셨죠. 또 사도 바울이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파산하여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같이 탄 사람들에게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어린아이가 서커스 공연에서 아버지가 줄타기하는 아버지가 줄타기를 하는데, 근데 이 어린아이는 너무나 평안한 마음으로 그 줄타기를 보고 있어. 다른 사람은 아슬아슬해갖고 막 그냥 이렇게 막 떨리는 마음으로 보는데 그 아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보고 있어.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가 수도 없이 그것을 지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다는 것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뢰가 이미 그 아이에게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경험을 누적시켜 나갈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더욱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이 갈렙처럼
온전히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를 제안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한다. 장애물 앞에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인 아이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적 생각으로 해결책을 적극 찾아야 합니다. 갈렙이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사기 1장 20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갈렙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창조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이것은 계속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자, 이 사사기 1장 12절 말씀 보면은 자, 지금 갈렙이 하나님께 주신 땅을 정복할 때 이런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갈렙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땅을 정복하는 자에게 우리 사랑하는 딸을 주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남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자,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라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자, 이렇게 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 그 갈렙의 아우 그나스, 그러니까 조카요. 자, 13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운니엘이 평상시 악사를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으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운니엘이 제일 앞에 나가서 용감하게 나가서 점령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갈렙만 나가서 싸운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서 나가서 그것을 땅을 점령을 했어요. 자,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있습니다. 갈렙의 이 창조적인 생각으로 땅도 얻고 좋은 사익감도 확보하였습니다. 당시 최고의 신랑감은 믿음 좋고 또 능력 있는 용사 그리고 리더십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운니엘, 바로 이 운니엘이 그 주인공이죠. 자, 운니엘은 어떤 사람이야? 운니엘은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된 사람이 운니엘입니다. 운니엘. 자, 갈렙의 그 믿음의 그 선택이 결국 어때요? 첫 번째 사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신랑으로 얻은 것입니다. 얻은 것. 자, 이렇게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면 포기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도저히 안 되면 그땐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남자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 중 반드시 감당해야 할 것도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는 십자가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는 고통이 매우 심합니다. 심해요. 자, 그 심한 고통을 견뎌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과거 일제시대 때 수많은 목사들이 일본 천황 숭배를 강력하게 저항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간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거부했을 때 받을 고통이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겁이 나서 그냥 숭배하는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육체를 가진 사람들의 고통은 그 고통을 참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웠습니다. 수치스러웠어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나오는 거는 앞을 가리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벌거벗은 몸으로 그냥 모든 사람 앞에서 보이는 데서 서서히 죽어가는 정말 수치스러운 그러한 죽음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단절. 자, 아마도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가 가장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십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시대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아마도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어야 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아들이 잘못을 해서 판사 앞에 섰어요. 자, 판사 앞에 설 때 꼭 부모를 같이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엄마가 판사 앞에 섰어요. 자, 근데 그 얘기하는 가운데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 대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소년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그랬더니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야, 엄마가 너 대신에 감옥에 가시겠다고 하는데 너는 어떠니? 라고 물었더니 그 아들이 안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어머니의 마음이 드러나죠. 이러한 것이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실 때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연도 이때의 아픔을 표현합니다. 이때의 아픔. 자, 성경은 그 부분 한번 잠깐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3절. 자, 자연도 그 슬픔을 표현해요. 자, 우리 한번 33절, 마가복음 15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자,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자연도 그 슬픔을 같이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악도 말이 없지만 음악도 막 기쁨 감정 표현하잖아요. 슬픈 감정 표현하잖아요. 이때의 음악은 어떤 음악이에요? 어둡고 심심하고 막 그런 음악 이렇게 나왔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면 현세와 내세에 복이 있습니다. 충만한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핑계로 순종하는 것을 잠시 중단합니다. 유다 지파처럼 회피하는 것입니다. 혹은 베냐민 지파처럼 타협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갈렙처럼 해야 합니다. 갈렙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기게 하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실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우리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비록 장애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그 장애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어서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해주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